3에서 4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창세기 48장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새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 창세기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과연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후손은 누구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이어오면서 과연 하나님의 복이 어떤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창세기라는 책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인데요.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어떤 약속을 받은 민족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어떤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신 그 여인의 후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를 약속해 준 그 혈통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의 복과 그 땅의 자손이 가득 차게 될 그러한 민족이다.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이루는 민족이 바로 너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클라이맥스가 이제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계보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약속을 받은 민족을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애굽을 포함한 모든 열방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복을 받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복이, 그 약속이 어디로 흐르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잃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제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요,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자손들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이 요셉을 잃었을 때에는요, 정말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잠겼었는데, 이제 살아있는 요셉을 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루스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루스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잠시 머물렀던 베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셔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4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요셉을 제외하고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두 자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얻은 이 두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은 이 이스라엘의 장자와 둘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들과 동등하게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요셉이 데리고 온 이 두 아들을 향해서 자신이 받은 복을 동일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그리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장자인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에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굳이 팔을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그리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손을 바꾸려고 했거든요.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니까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에브라임 차남에게는 왼손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9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여기서 그는 므낫세죠. 하나님께서 분명 므낫세를 축복하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10절에 보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지금 이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지금 손을 잘못 뻗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차남인 에브라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이제 요셉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는 것. 에브라임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겜을 더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이 더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에브라임을 따로 세워서 한 몫을 더 주시는 그 복을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요셉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신 하나님의 이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기대와 신뢰입니다. 그 기대와 신뢰는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잃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통해서 주신 이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요, 15절 16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동일하게 나에게 약속을 주사 그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그 복을 이루시고 그 삶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주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손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동일하게 언약을 상속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요,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마치고 죽음 이후에라도 그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자손들도 동일하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으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에 머무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 보이시는, 약속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 믿음과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그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잘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